두 달 만에 뵙죠. 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서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한 쉼을 쉬고 왔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대를 제가 무참히 깨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달 동안 어디 가서 공부하다 온 것 아니고요. 연구하다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설교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쉬다 왔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와서 아마 오늘 예배는 2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안식년 괜히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얻고 또 충전하고 돌아와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가 기록한 성경들을, 특별히 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신명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또 그 중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천하디천한 목동의 삶으로 완전히 극과 극이 되는 삶을 살았고요. 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란 정말 지독하게 속을 박박 썩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끄는 참 힘겨운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 본 적 없고 그 땅을 발로 밟아본 적 없고 마지막에서야 느보산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평지를 바라봤을 뿐이지 그 전에는 이 약속의 땅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단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가나안을 정탐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나안의 비전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인 120세의 나이에도 그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런 열정의 사람이기도 했고요. 평생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그가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도 그가 자기의 그 사명을 내려놓을 때도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가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제 너의 사역은 거기까지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를 축복한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쫙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으면서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막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기록된 이 29절 말씀은 그 축복의 하이라이트이자 그 모든 축복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고 그 축복의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을 다 하고 각 지파별로 축복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앞에 한 구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너는 이라는 말과 행복한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나오는 대명사들을 다 보면요 다 단수로 쓰여 있어요. 복수로 쓰여 있잖아요.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여러 사람으로 뭉뚱그려서 모호한 다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은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교회 성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본다면 이스라엘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무엇 하나 차지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조해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이 땅, 이 가나안 일경,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이 다 되도록 약속의 땅은커녕 아직도 척박한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간신히 요단 동편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 없고요, 소유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아서는 결코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리고 혹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을 힘겹게 하고 웃을 날보다 눈물을 흘리는 날이 더 많은데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내 삶을 살펴봐도, 눈을 씻고 봐도 내 삶에 뭐 하나 잘 된 것이 없는데
복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기서 행복하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바라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도 그래요. 결코 이스라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모세는 세상적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보물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행복하다. 본질적으로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의 축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으로 있던 그의 인생 후반기 40년보다 유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을 생각하며 행복해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척박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시편 23편에서 내린 자기의 삶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거예요. 오늘 또 찬양도 나왔고요. 이 시편 23편 얼마나 귀한 은혜의 찬양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린 자기 삶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고 어떻게 그 삶의 잔이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집에서 8번째 막내로서 맨날 막둥이 취급받고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부를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던 이 외로운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본다면 왕궁에서 왕으로 있을 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삶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목동 시절에 자신이 참된 행복자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시편 23편을 끝내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늘 그 양떼 곁에서 양을 지켜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늘 자기를 보호하셨고 늘 자기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언젠가 한번 설교 드렸던 것 같아요. 춤추시는 하나님. 다윗이요 그 비파와 수금을 막 연주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수금 소리에 맞춰서 함께 다윗과 춤을 추시던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때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던 그때가 다윗은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행복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넘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들고 힘겨운 문제로 때로는 서럽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 처치에 좀 가보려고 그랬어요. 좀 뭐 주일학교가 활성화된 교회, 또 어떤 것들이 되게 소문난 교회, 그런 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좀 다른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목사님들의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의 생생한 리얼 라이프를 한번 보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은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교인들끼리, 장로님들끼리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는 아주 교회가 아주 너덜너덜해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재판을 수도 없이 거쳐야 되고요. 그 가운데 서로 원수같이 막 싸우고, 그런데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그 성도들의 아픈 상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신 것들을 성도들이 체험하면서 잃어버렸던 은혜들이 회복되어지고요.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다윗 목사님과 그것들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 방문했던 교회는요, 교회가 평균 연령이 80이 넘어요. 교회 청년 회장이 72이래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전에는 평균 연령이 90이었고 청년 회장이 80이었대요. 많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문했던 교회는요, 교인이 6명밖에 없어요.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 5분에 아저씨 1분, 아이 2, 목사님네 애들이에요. 그다음 사모님, 그다음 저와 우리 집사람, 그렇게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10명도 안 되는 숫자가 모여서.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내내 진짜 눈물을 참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할머니 5분에 아저씨 1분 드리는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목사님 그러는데 예배드리다 비 왔을 때 천정 무너져 천정으로 물이 막 쏟아지기도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갔더니 옛날 예배당, 옛날 시골을 있는 그 예배당, 브로커 벽돌로 세우고 위에 슬래트 지붕한 그 예배당. 그런데 그 할머니 성도들은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던 교회도 완전히 상처가 잔뜩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 상처들, 성도들의 그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수면 아래로 지금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누르고 계신다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제어하시는 그것이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교회는요, 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온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거기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저녁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저녁 만찬을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고난이 한참 집중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렇게 예배노라라고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고 고난이 막 불같이 몰려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체험을 했던, 늘 말로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더니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러합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전부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 험악하고 잔인한 세월 속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궁으로 들어가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내야 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40년을 죽도록 헌신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내린 결론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너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모세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가 모세 자기에게 하는 거야. 모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까? 비록 삶이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하고 서러운 일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을 하나 더 보태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너같이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려주시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족속과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목사님, 전 아직도 받아야 될 게 산더미 같아요. 아직도 모자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뭔가 헌신을 많이 해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가진 처지와 형편과 기질과 성격과 건강과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좋아야 복을 받는, 내가 건강해야 행복하고요, 내가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처지와는 상관없이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한번 살펴보세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땐요,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완전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등쳐먹고 다른 사람 속여서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 순간에도 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도 복을 받는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모습과 야곱의 기질과 야곱의 성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말짓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따금씩 그 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왜 복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수고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복을 받아야 하지? 저 사람 맨날 교회 안에서 좌충우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맨날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 왜 복을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난 저 사람이 왜 복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것저것 판단하시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복을 주시기로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 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과 죄악된 모습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슨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전혀 자격이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 이런 기질, 이런 성격, 이런 성질, 이런 것 상관 안 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죠. 무엇 없이는 살 수 없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건강 없이는 살 수 없다.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복을 주신 것은 그 행복을 우리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자식 새끼들이 속을 썩여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들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현실적인 형편과 처지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누구라도 우리를 보았을 때 당신은 나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나보다 건강하지 않지만, 나보다 배운 것은 없지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당신은 나보다 가난한데, 당신은 나보다 건강하지 않은데, 당신은 나보다 배운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근데 왜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의아해해야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꽂혀서 제가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이 이 행복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한 사람 만들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도 전부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 할 때 이 자녀라는 단어가요,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자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헬러에는 아들, 자녀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 뭐 휘오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용하는 이 말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엽고 가장 이쁜 자녀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의미하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엽고 가장 이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요,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탕자의 비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둘째 아들에게 꽂혀 있고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누구를 욕해요? 잘못한 거는 둘째 아들인데 우리 그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큰 아들을 욕해요.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러죠?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씻기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큰 아들이 바깥에서 일하다 들어오고 그 꼴을 보고서는 집에 안 들어가요. 뿔 따고 나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죠. 왜 그러느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진짜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했을 때 나와 내 친구들에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지 않았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저놈 시끼가 돌아왔을 땐 잔치를 보내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큰아들 나쁜 놈 시끼, 그러면서 우리 욕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할 때, 자, 여기서 그 말씀할 때요, 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쓰는 말 얘야라고 할 때 이 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내게 다 네 건데 왜 이런 거 가지고 뿔 따고 나서 이렇게 화를 내, 이게 아니라 원전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아이고 내 새끼 이 똥강아지 이제 삐졌구나, 화났구나, 야 이놈의 새끼야, 내게 다 네 건데, 내 재산이 다 네 건데 뭐가 아쉬워서 이러니, 들어가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예라는 그 말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 그 자녀와 이 예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그 뿔따고 난 큰아들을 어떤 거예요?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귀엽고 여전히 예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 사랑스럽고 내 예쁘고 내 귀여운 내 새끼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 권세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길로 사라져야 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한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때로는 큰 소리도 내고, 때로는 니캉네캉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얘야 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헌신했는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 속을 박박 썩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갈았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요. 냉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너무 냉정해요. 하나님 너무 엄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이 마음에 너무 걸리셨어요.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걸리셨어요.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죠? 모세가 함께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있어요. 향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한 그곳에 모세가 그 발을 땅에 대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마음에 걸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의 장소에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모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사랑하는 남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어 축복의 통로로서 참된 행복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남웅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여전히 하나님의 귀엽고 하나님의 예쁜 자녀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